예, 여러분 혹시 그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그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둥지. 예, 둥지 하면 주로 어떤 동물들이 그걸 하죠? 새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등 지느러미에 한 6개에서 10개의 그 톱날 같은 그런 가시가 돋아난 가시고기가 바로 그 둥지를 만듭니다. 우리 가시고기라고 해서 한번 책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 가시고기가 산란기가 되면 이 아빠 이 가시고기가 이제 주둥이를 가지고 강바닥에 그 모래를 팍 비벼야 돼요. 이렇게 팍 하면서 이 구멍 어떤 이렇게 둥지를 만들면 또 주위에 있는 그 해초나 산초 같은 그 뭐 그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해초류 같은 거를 거기 앞에다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둥지가 어떤 그런 큰 물고기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잘 위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산란을 위한 완전한 보금자리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엄마 가시고기가 와서 거기다 알을 한 수십 개를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 알에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 아빠가 혼자 이 둥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이 자신의 그 자녀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의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알을 공격하기 위해서 덤비면 이 가시고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시로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아주 그 싸움을 하면서 그 알을 지키게 돼요. 또한 이 알이 이 둥지 안에 모래 안에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으로 하나씩 수십 개 되는 걸 하나씩 꺼내다가 공기를 산소를 주입하고 다시 갖다 놓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아주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동안 이 아빠 가시고기는 이 알이 부화되기 전까지 열심히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활될 무렵이 되면 이 아빠 고기는요 그동안 굶어서 또한 지쳐가지고 그만 그 둥지 앞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가시고기의 그 노력에서 의한지 몰라도 이 수십 개 되는 알 중에 한 90% 이상이 알에서 이 새끼 가시고기가 부화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알에서 부화한 아기 그 가시고기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그 무심하게도 둥지 앞에 죽은 그 자기 아빠의 그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빠 이 가시고기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힘과 또 생명을 이 아기 고기들을 위해서 아기 가시고기들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도 그 몸마저도 주어서 결국은 이 아빠 가시고기는 가시 같은 그 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 마리의 물고기, 이 부성애를 가진 이 한 마리의 물고기의 그 생일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참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이 나에게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이시며 우리가 믿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는 각각 본질적으로 그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이 한 분이 다시 세 분이 되신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슬비가 내리면 우리가 몸이나 뭐 머리가 살짝 젖잖아요. 이런 살짝 젖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그 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치 그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한 시간에 수백 밀리미터의 그런 비가 내린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어때요? 그때 운전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뭐 마치 그 폭포수를 지나가는 것처럼 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8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기까지 부어주신 바로 그 크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재현 집사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네. 윤숙희 집사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가족. 또 누구를 또 사랑할 수 있죠? 전도사님 누구를 또 사랑할 수 있죠? 가족 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뭐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왠지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에게 왠지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때요? 있으세요? 윤숙희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대신? 우리 아침에 1부 때 이제 우리 난민 그 어린이들이 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죽을 수 있대요. 근데 자녀들 보고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no.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철들지 않아서 그렇지만 철들면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죽는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원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에게 전혀 유익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 나쁜 사람들 또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맞아요. 사실 나에게 나쁘게 행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위해서 더군다나 죽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사랑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떤 훌륭한 일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요즘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그 모스코 그쪽에서 사원에서 일어난 테러에서 살아난 사람들 보면 테러범에게 직접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테러범을 잡고 또한 뭐 그 사람이 총을 못 쓰게끔 뭐 캐시 단말기 또 던지면서 이렇게 투쟁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어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이렇게 의협심으로 구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바로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이민 사회에 사시는 분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하루 사이의 삶같이 하루 동안 내가 벌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못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나중에 가질 수 있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으면 야, 네가 원하는 좋은 집에서 네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아니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왕들이 어떻게 됐죠? 그의 결과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현대 사회에 가장 부와 가장 존경받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애플사의 그런 스티브 잡스, 그분도 어땠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의 그 아버지라 불리는 마블 코믹스 명예회장인 스탠리, 이 분도요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럴 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의 생에는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능력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무한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는 뭐가 있었나요? 이 세상에 태초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만 가득했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빛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육지와 하늘과 또한 나무들과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와 또 인간, 우리들처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그런 교만하여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겐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어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육신의 죽음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렇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연약한 자, 자신의 영적인 생명도 구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연약한 자들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이시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확증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거 있어요. 항상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영적인 생명도 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 8절에 나오는 죽음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2003년에 체코의 그 영화인데요. 모스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라는 건 체코 말로 다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그 세상의 조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에게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그런 죄악된 길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바로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신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욱더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